오늘은 제3강 하나님 찾기와 적용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큐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이론적인 부분들을 함께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하나님 찾기와 적용을 어떻게 할지 실질적인 예를 함께 들면서 강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찾아야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찾고 그분에 대해서 적용하는 것이다. 성경 묵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찾는 것이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삶에 적용할 것인가, 적용의 부분을 찾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 묵상의 핵심이고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성경을 통해서 묵상해야 될까요? 성경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의 구속주가 되셔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자신을 계시하신 책이다. 성경은 창조주 하나님, 이 온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 타락한 인간의 구속주, 구원자가 되셔서 그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신 책, 계시하신 책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을 안다면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성품이나 구속 사역을 깊이 묵상하고 적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성경에 나오는 표현 그대로 찾으면 됩니다. 가끔은 우리가 성경에 나오지 않는데 유추하거나 알고 있는 지식들을 가지고 다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찾을 때도 있지만, 우리가 큐티를 할 때에는 큐티 본문 안에서 성경에 나와 있는 그 표현 그대로 찾아 나가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다른 말씀을 알고 있고 그것을 우리가 생각나더라도 먼저는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 성경 그대로를 찾고, 그리고 좀 더 깊이 묵상할 때에 그러한 연관된 말씀들과 함께 적용하고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나셨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을 했는데 두 사람이 결혼도 하기 전에 성령에 의해서 마리아가 임신하게 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아멘.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찾을 수 있을지 한번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를 예로 한번 보겠는데요. 그 중에 18절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특별히 이 성경은 쉬운 성경으로 나와 있는 성경이고요. 개역 개정과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개역 개정에서는 잉태되어라고 나와 있지만 쉬운 성경에서는 임신하게 된 사실이 밝혀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18절 본문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우리가 찾아야 되는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성령님을 통해 잉태되신 예수님. 예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임신하게 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찾을 수 있겠죠. 그러니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령님을 통해 잉태되신 예수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임신하는 것과는 다르죠.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잉태되신, 임신되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18절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21절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실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마리아에게 천사가 예수의 이름을 미리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해낼 것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까지도 알려주시죠. 이걸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앞으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실 타역을 하실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3절에 보면은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여기서는 예수님의 다른 그 사역을 임마누엘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임마누엘 예수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이러한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 절 한 절을 보았지만 이제는 전후 문맥을 통해서 한번 좀 더 풍성한 묵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에서 21절까지를 보게 되면은 성령님으로 잉태되셨고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이렇게 우리는 묵상할 수 있겠죠. 22절에서 23절은 선지자 예언대로 이사야 7장 14절에 나와 있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이렇게 묵상을 두 가지로 할 수 있습니다. 묵상에 대한 중요 포인트를 찾자면은 하나님을 찾을 때 너무 억지로 찾으려고 하지 말고 아주 자연스럽게 문맥을 따라서 찾으라는 것이죠. 문맥을 따라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에 대해서 찾고 또 본문에 따라서는 하나님에 대하여 찾기 어려운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묵상을 할 수 없는 그러한 본문들도 가끔 나오기도 합니다. 그럴 때는 내가 억지로 찾지 말고 그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넘어가도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적용할까? 이제 묵상을 했다면 적용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적용할까? 우리가 지난 시간 다 함께 나눴던 이야기입니다. 5번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무 적용의 법칙에 얽매이지 말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적용하라. 지금은 제가 처음 큐티를 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지만 이미 큐티를 하고 계셨거나 어느 정도 적응이 되신 분들께서는 이러한 절차를 굳이 얽매여서 따르지 말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적용하거나 묵상해도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묵상과 적용 부분을 따로 구분해 놓았지만은 어떠한 분들께서는 묵상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적용으로 넘어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 익숙해지거나 나만의 큐티 방법이 세워졌을 때는 그 방법대로 내가 하기 편한 대로 큐티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아까 우리가 찾았던 하나님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묵상과 적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부터 21절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찾지 않았습니까? 이제 이걸 가지고 묵상을 하고 적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묵상입니다. 묵상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그 중에 제가 한 사람인 것을 감사합니다. 아까 찾았던 하나님과 저를 연결시키고 있죠. 이것이 바로 묵상입니다. 또 두 번째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 보내주신 귀한 선물입니다. 저는 이렇게 묵상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저에게 귀한 선물임을 묵상했고 하나님께서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그중 한 사람이 저인 것을 감사함으로 저는 감사의 부분으로 묵상을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적용을 할까요? 가족 혹은 친구 중에 누구누구가 예수님을 모르는데 그분도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전도하겠습니다. 특정한 인물을 정확하게 놓고 전도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구체적인 적용을 넣었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저를 선물로 보내신 걸로 믿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돕고 배려하고 웃으며 대하겠습니다. 오늘 만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사람들에 있고 대상자가 있죠. 그리고 저를 그들에게 선물로 보내신 걸로 제가 믿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고 배려하고 웃으면서 대하겠다. 조금은 구체적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최대한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표현을 하면서 적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2절에서 23절의 말씀도 우리가 함께 선지자의 예언대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찾아보았는데요. 이것에 대한 묵상은 이렇게 했습니다. 이미 예수님을 통해 구원의 계획을 세우고 준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묵상을 했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와 날마다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 하나님을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믿음이 자라나게 해주세요.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했고 그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해 달라고 그리고 그것을 잊은 것을 용서해 달라고 죄의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러지 않을 믿음이 자라나게 해 달라고 묵상을 했죠. 하나님과 나를 어떻게 이 말씀을 통해서 연결할 것인가?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 그 나의 고백을, 나의 묵상을 드릴 것인가를 찾아보는 것입니다. 그럼 이 부분을 가지고, 묵상의 부분을 가지고 적용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용은 하나님의 계획과 같이 오늘 하루 하나님을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 미리 계획하고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처럼 저도 오늘 하루 계획하고 하나님을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을 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3장 읽고 기도를 5분 이상 하고 책을 읽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적용의 내용들을 넣어 놓았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잊지 않기 위해 핸드폰 알람을 1시간마다 맞춰 놓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감사합니다라고 말하겠습니다. 아까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잊을 때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잊지 않기 위해서 알람을 맞춰 하나님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감사한다고 하는 표현을 하겠다라고 하는 적용을 넣어 보았습니다. 이렇게 묵상의 부분과 적용의 부분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본문에서 찾고 그리고 그것을 묵상하고 적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주간 해야 될 일이 있는데요. 하나님을 찾는 묵상과 적용을 배웠다면 이제는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혹은 교회에 대해서 그리고 기독교,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이든 알고 싶은 것이 있다면은 그것을 저에게 알려주시면 제가 그것을 준비해서 여러분들이 알 수 있도록 최대한 잘 강의를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우리가 이제 나에 대한 적용과 묵상에 이제 하게 될 텐데요. 똑같이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으로 할 것이니까 그것을 미리 한번 해 보시고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함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제4강 내게 주시는 교훈 찾기와 적용을 함께 하겠습니다. 다음 주도 수요일 저녁 7시 30분 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